지난주일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그 이전에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합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우선시하고 그런 사회적 조류에 휘말려서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던 그 6절에 대한 말씀은 작년에 제가 3일 예배 시간에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일일이 다 원고를 써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 원고를 제 컴퓨터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설교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한번 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히브리서 11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사실은 제 설교는요,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설교를 같이 들어야지 사실은 하나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3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서양에 가면은 이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3일 예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3일째 되는 한 번 더 모여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3일 예배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 조상들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3일 예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예배 설교를 그 주일날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진들이 얻은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진들이 얻은 증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라는 겁니다. 사실상 인류의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제일 오래 사신 우리 이금래 권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만드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못 봤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이미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딱 만들어서 보니까 이미 세상은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든지 의심하는 거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왜냐면 자기가 눈 떠보니까 세상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인류의 지성이 조금씩 발달되면서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철학의 가장 핵심, 철학의 시초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논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철학자가 우주를 보면서 야, 저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걸어가다가 이제 앞을 안 보고 하늘만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철학자는 멀리 있는 우주는 바라보고 가까이 있는 구덩이는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철학자들이 계속 그 형이상학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냐, 또는 뭐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냐, 뭐 인류의 뭐 끝은 뭐가 있을까, 계속 멀리 있는 것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앞에 닥쳐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죠. 멀리 있는 우주를 바라보다가 앞에 있는 구덩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철학의 중요한 거는 멀리 있는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닥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하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에 있어서의 그 철학은 상당히 그런 실용적인, 지금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면서 나중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에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면 가로를 치는 거예요. 가로를. 우리가 그 문장에 보면 가로 치는 거 있잖아요. 가로 열고 뭐 가로 닫고. 이거는 뭐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자 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 낼 수 없으니까 그냥 가로를 치자 하도 가로를 치고 나서 지금 있는 것부터 막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진화가 되어서 이 세상은 진화론이다.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부터 조금씩 진화가 돼서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의 그 이론은요, 애초부터 1층 없이 2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공중누각이라 그러는데 1층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2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1층 없이 이거 없이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못 올려놓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올려놓은 거지, 이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의 과학 이론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밑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에다가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누각과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 존재를 했을까요? 달걀이 먼저 존재를 했을까요?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닭이 먼저 존재했다. 손 들어보시죠. 우리 닭이다. 하나, 둘, 셋, 넷, 5분. 달걀이 먼저 존재했다. 하나, 둘, 셋, 넷, 5분. 아, 장로님 손 드신 게 아니었어요? 아, 손 드신 거 맞죠? 아니, 이렇게 손을 드시는 것 같았는데 목을 이렇게 하셔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수수께끼 같은데요, 이 질문이 사실상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라는 그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 달걀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는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달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달걀이 점점 자라서 이제 어른 닭이 되는 거죠. 근데 창조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미완성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체를 먼저 만드시거든요. 사람도 아담과 하와 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어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닭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닭이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의 전제는 닭이에요. 근데 진화론의 전제는
달걀입니다. 달걀에서부터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달걀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닭까지 갈 정도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게 그런 진화론적인 명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달걀을 낳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달걀은 어디서 생겼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달걀이 진화가 돼가지고 닭이 됐는데 그러면 달걀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난 모른다. 네. 그냥 달걀이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당착이 아니라 자가 당착.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돼 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현재 진화론이 대세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다 진화론이거든요. 창조론 얘기하면 그거는 종교다, 그건 신화다, 그거는 추측에 불과한 거다. 근데 진화론도 추측이에요. 처음에는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이 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나왔냐?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진화론은 진리이고 창조론은 신화다, 미신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해석은 약간 좀 틀리다. 왜냐하면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 중에 보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도 있지만 소제라 그래가지고 가루,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도 가인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아벨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믿음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냐 라고 했을 때 이 가인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냈어요. 분을 품었어요. 그때부터 가인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니,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았다고 화를 내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 예배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즉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설교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뭐 점심 때 무슨 음식을 드셨는지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린 얘기만 하고 뭐 쉰소리만 계속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좀 별로였어. 또는 오늘 목사님 나한테 딱 맞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 오늘 예배는 정말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요, 예배는 여러분들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야. 예배 보면은 찬송, 기도, 헌금, 설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 예배는 설교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목사님께서 이 목사는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거든요. 옛날 선지자는요 왕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윗 왕이요 너 잘못했습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강단에서는요 은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저주도 나와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도 있지만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은 있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점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 예배 드리고서 오늘 뭐 찬송도 은혜 받았어. 이건 진짜 예배 같고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치시나, 내가 뭔 잘못을 지었길래, 네? 이러면은 이 예배는 영 아니었어 이런 거 같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찬송, 기도, 헌금,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가인과 같은 이런 불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연극 구경을 하듯이 관람하는 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시장 장 보러 가듯이 돈 주고 물건 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제 신약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예?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 우리 아무래도 성경 퀴즈대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예.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누굴까요? 그의 제자 이름은 엘리사.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누구죠? 엘리야. 맞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재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재림 예수님을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죽는 사람도 오면 얼굴에 그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죽으면 그래도 낫죠.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또는 병 걸려가 죽는다든지. 이번에 저 신성일 씨가 폐암 걸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암 말기여가지고 그래도 꽤 오래 사셨어요. 병원에서는 한 1년도 못 삽니다 그랬는데 거의 한 10몇 년을 사셨어요. 암인데.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근데 마지막에는 약이 안 드는, 진통제가 안 들어요. 진통제가 안 들어서 나중에는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줘요. 근데 그것도 맞아도 몇 시간 안 간대요.
이 마지막에는 온 몸이 다 암세포로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 당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라도 당장 오셔서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래도. 물론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 빨리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저 천국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죽음의 고통마저도 이겼어요. 로마의 그 콜로세움 그 광장에서 사자가 팔을 뜯어 물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자기 오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참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신자라 그래요. 신자. 이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에서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문학적인 문화적인 조류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광신자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한 세속주의에 물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이 세상 원리인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인간 우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보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은 산으로 옮겼고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시어 이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